어느 교회학교 어린이가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머리 감을 때 어디부터 감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글쎄다, 앞머리부터 감지 않겠니? 하고 이렇게 대답하니까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머리 감을 때는 눈부터 감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눈부터 감지 않으면 비눗물이 눈에 들어가서 따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이 다 순서가 있다는 이런 얘기일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저녁 무렵 제 휴대폰에 우리 교회 집사님 이름이 등록된 이름이 뜨면서 전화가 한 통 제게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면서 집사님 어쩐 일이십니까? 물었더니 전혀 낯선 목소리를 들리면서 아무개 선생님 아십니까? 하고 저한테 묻는 겁니다. 예, 알지요. 그랬더니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하길래 그런데 선생님 도대체 당신 누구십니까? 하고 제가 물었더니 이분 하는 얘기가 식당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 전화기를 식당에다 놓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했다고 하길래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어떻게 제 번호를 아시고 저한테 전화하셨습니까?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식당 주인이 하는 말이 단축번호 1번을 꾹 눌렀지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떠서 이렇게 전화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며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참 식당 주인이 참 지혜로운 분이다. 그래서 1번 단축번호 1번 누르면 그래도 제일 가깝고 잘 알 수 있는 사람이다 싶어서 이제 누군지 모르지만 연락할 길이 1번으로 하면 되겠다 싶어서 저한테 전화를 건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집사님이 가족도 있고 주변에 가까운 분들도 많을 텐데 교회 담임 목사한테 1번을 이제 입력해서 교회를 가장 우선시하는 그 모습이 참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이분은 사회적으로 활동도 많은 분이고 아는 분들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축번호 1번으로 교회 담임 목사를 지정해 놓은 그것이 참 감사하게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서열 의식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앉는 자리가 따로 있고 모든 일에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서 모든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데도 엄격한 식사 예절이 있었습니다. 철들 무렵의 아이가 할아버지와 겸상이라도 하게 되면 그 어머니는 아이한테 이런 식사 매너를 가르쳤습니다. 할아버지가 숟가락 들기 전에는 들어서는 안 된다. 또 할아버지 숟가락 놓기 전에 놓아서도 안 된다. 반찬은 할아버지가 젓가락을 대기 전에 먼저 대서는 안 되고, 고기 같은 별식은 할아버지가 집어서 밥 위에 올려놓기 전에는 네가 손을 대서는 안 된다. 특별 메뉴라도 밥상에 오르게 되면 밥상에 들기 전 어머니는 몰래 손대서는 안 되는 불가촉 별식을 미리 통고했고, 햇과이나 어떤 별미가 생기면 반드시 노부모님 먼저 드시게 한 다음 입을 댔고, 상추쌈을 먹을 때는 어른 앞에서 입 벌리고 눈 부라리는 것 부덕하다고 여겨서 고개 돌려서 입에 넣게 하곤 했습니다. 요즘은 민주화다 또는 평준화다 해서 위아래 서열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학교 교육도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변질되면서 저녁 늦게 돌아와 피곤한 아버지는 아침 아직 일어나기 전에 입시 공부 때문에 먼저 학교 달려가는 자식 위해서 밥상 차려놓으면 아버지는 뒤늦게 아들이 먹던 밥상에서 몇 숟갈 뜯고 이제 직장 출근하는 이런 모습이 다반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입시에 시달리는 자식 안 됐다 싶어서 자식 위주로 식단을 짜다 보니까 어른들은 아무 소리 못하고 자식이 먹던 음식 그대로 따라 먹는 이런 이제 생활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제 입맛에 맞지 않으면 아버지 앞에서 수저 내동댕이 치면서 음식 투정 부리는 일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4장 말씀은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그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이미 23장에서 나왔는데 다시 반복하면서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이를 통해 저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저들을 이제 성별해 나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교육 방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무교절, 즉 유월절과 같은 절기로 잊혀지는 유교절과 무교절, 그리고 칠칠절, 맥추절, 초실절, 오순절 등 같은 절기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고, 또 하나는 수장절 또는 초막절, 장막절 등 이 절기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기를 지키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으로 저들은 애굽의 그 굴레를 떨치고 이제 출애굽해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을까? 여기서 출애굽기 15장 1절 보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춤추며 찬송한 내용이 15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같은 장 24절에 가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하고 금방 원망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이 그토록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좀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을 딛고 일어서려고 하는 의지보다는 쉽게 원망하고 불평한 인간들의 그 간사한 마음이 여기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쉽게 원망할 수 있느냐? 과연 이래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넣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는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이제 오랜 세월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저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구원을 베푸셨으면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겠거늘 이제 조그만 어려운 문제가 잦아도 쉽게 원망하고 불평에 빠지는 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사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지 사람이 병들었을 때는 이 병만 고쳐주시면 내가 뭐라도 하겠다고 그렇게 철수까지 약속해놓고 건강해지면 언제 그랬느냐인데 쉽게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 나하고 결혼만 해주면 평생 업고래도 다니겠다고 이렇게 매달렸다가 막상 결혼하고 나서는 낚시꾼이 물고기 잡을 때는 낚싯밥 주지 잡은 다음에 언제 낚싯밥 주느냐면서 쉽게 마음을 바꿔버리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모든 문제보다 우선이요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 바꿀 수 없는 것이고 이것만은 우리가 끝까지 가장 소중하게 지키고 간직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너무나 쉽게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총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작가 빙점의 작자인 미우라 아야코, 그녀는 당뇨, 척추가리, 폐, 신장 등 아프지 않은 데가 없을 만큼 온몸이 고름주머니와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녀에게는 평생 빼앗기지 않은 한 가지 기쁨과 감격이 있었는데 그건 곧 구원받은 감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77살에 그가 숨을 거둘 때까지 그가 썼던 그 주옥 같은 글들 가운데 보면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자기가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을 절절히 그렇게 써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절기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일상 속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절기를 만드십니다. 시편 118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어느 때도 잊지 않고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풀고 계신데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뭔가 이제 어느 때는 잠깐 감사하는 듯 하다가 그러나 하나님 이것도 하나의 습관이 되다 보면 좋은 일을 계속 받다 보면은 이거 당연한 듯 여기면서 감사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지고 첫 열매 거뒀을 때 이것도 저들은 당연한 듯 여기면서 감사를 잊고 사는 저들에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거저 주어지는 건 없단다. 모든 것이 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하늘이 허락지 않으면 세상에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단다 하고 이렇게 저들에게 절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깨우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공병호 씨가 쓴 에스프레소 그 행복의 사치라는 글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타인의 도움 없이 양말을 신고 밥을 먹고 책을 읽고 일을 하는 것, 비바람 막아주는 따뜻한 집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사랑스러운 가족이 있다는 것, 책 한 권 살 수 있는 여유와 한 끼의 식사, 그리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 이런 소소한 일상이 가져다주는 행복에 대해서 깊이 감사할 일이다. 여러분, 세상에 내 양말 내 스스로 신지 못하는 사람들, 내 스스로 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병원만 찾아가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어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올 수 있고 내 몸 깃들 수 있는 집이 있고 의지하고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오늘의 현실 속에서 사소한 일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23절 말씀 보면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례적인 이런 절기를 통해서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 생활을 계속 이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번 세례받고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한 이것으로 완성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시작일 뿐이지 신앙은 생활로서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밥을 한 끼 먹은 것으로 우리가 식사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매일 반복해서 우리가 식사를 해야만 우리 건강이 유지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이 일도 늘 주님과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질 때, 그럴 때 우리들의 영적인 건강이 이제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존 프라이스가 쓴 미완성의 비유라는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남자가 결혼하고 신혼여행이 끝나자마자 사라졌다가 몇 달 후에 나타나자 신부가 몹시 화를 내니 남자가 말한다. 왜 화를 내오? 내가 분명히 결혼했고 사랑한다고 말했고 매주 수표를 보냈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오? 한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고 있으면 다음 날부터 학교에 나타나지 않자 가정 방문한 교사에게 어머니가 말한다. 우리 아이는 날마다 뒤뜰에서 자연 관찰을 하며 공부하고 있으니까 집에 있으나 학교에 가나 학자가 될 것입니다. 한 청년이 군대에 입대했다가 사라졌는데 헌병에 체포되자 말한다. 15살부터 총을 쏘아왔다고요. 전쟁이 나면 나를 부르십시오. 당신들보다 나을 테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믿기로 했다. 글은 여기서 끝나는데 각자가 더 써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미완성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그저 교회에 한번 나왔다는 것으로 내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더 계속해 나갈 것인가를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이제 지속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 보면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주제는 밭에서 거둔 열매를 거두어서 한 달을 묶어서 제단에 흔들어 바치는 이런 일로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걸 통해서 이제 이 초실절 맥주절이라고 불려지는 이 절기를 하나님께 지켰던 것입니다. 이 시기는 6월절 마지막 날부터 7주를 계산해서 50일에 드렸는데 그 의미는 출애굽 후에 50일째 되는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았다는 의미이며, 그리고 6월절이 지나고 나서 7주간 지났다고 해서 77절이라고 하고 50일째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은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절기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어떤 자세로 이 맥주절을 지켜야 될 것인가? 그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과 20절 말씀 보면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라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거든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교절에 대한 말씀입니다만은 다른 모든 절기에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기 첫 태생은 내 것이란 말씀은 첫 세계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절기를 지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도는 언제나 달라는 데만 익숙해 있지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우리가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를 꺼려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뭔가 하고 조사해 봤더니 교회에 나가면 돈 이야기하기 때문이라고들 대답합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의 교회의 문제는 돈에 대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해서 바른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문제라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절반 이상이 돈, 물질과 관계된 것을 말씀하신 걸 보면 바로 이 물질의 문제가 그만큼 우리에게 절실한 문제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유머 작가인 마크 트웨인이 말하기를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인생에는 돈보다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돈이 든다는 사실이다 하고 이런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돈보다 중요한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건강이 그러하고 우리 명예가 그러하고 우리 가족이 그러하고 우리에게 소중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실은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다 돈이 든다는 사실이죠.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우리 체면과 우리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 가족의 건강과 가족의 생활을 위해서도 다 물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물질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디에서는 바른 가치관을 우리가 세워서 그걸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작가가 그 유명한 웰링턴 장군의 전기를 이제 그 부탁받고 이것을 쓰게 됐는데, 그런데 그 지표를 의뢰받고 나서 많은 시간을 웰링턴의 평소 돈 씀씀이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는 너무 거기에 대해서 긴 많은 시간들을 거기에 할애하는 걸 보고 그 재단에서 무엇 때문에 그런 본질적이 아닌 그런 지엽적인 문제에 그렇게 시간을 그리 많이 쓰느냐고 물었습니다. 했더니 그는 이런 속담으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돈이 곧 그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Money makes man. 돈이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돈의 사용이 그의 정신을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절기를 지킬 때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을 찾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은 첫 열매를 먼저 하나님께 바침으로 하나님이 내게 가장 존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 생길 때 우리는 과연 이것을 누구에게 먼저 가져가는가? 성경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이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그 중에 먼저 가장 첫 열매를 하나님께 구별해 드림으로 이 모두가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자세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래 민담 가운데 도깨비와 개암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옛날로는 마을에 착한 마음을 가진 한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개암나무에서 똑 하고 개암이 하나 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개암을 주워가지고는 이건 아버지께 드려야지. 근데 좀 하다 보니까 개암이 하나 뚝 떨어지니까 이건 어머니에게 드려야지. 또 개암에 뚝 떨어지니까 형님께 드려야지. 또 하나 떨어지니까 우리 누님에게 드려야지. 그리고 나중에도 또 하나 떨어지니까 이건 내가 먹어야지 하고는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하고는 이제 내려가는데 어둑어둑한 판에 가다가 도깨비 집을 만나게 됩니다. 도깨비 집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도깨비들이 그 안에 둥실둥실 춤추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나무꾼이 개암을 입에 넣고는 딱 하고 이것을 깨물었더니 그 갑자기 딱 소리에 도깨비들이 그만 혼비백해서 놀라가지고 다 달아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도깨비 방망이가 그대로 놓이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집에 와서는 금 나와라 뚝딱, 밥 나와라 뚝딱, 쌀 나와라 뚝딱, 집 나와라 뚝딱 해가지고 거의 큰 부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욕심 많은 노이즈 영감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더니 자기도 가서 도깨비 방망이 하나 얻어와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하는데 개암이 하나 똑 떨어지니까 이건 내가 먹여야지. 또 하나 똑 떨어지니까 이건 내 아들 줘야지. 또 똑 떨어지니까 이제 내 딸년 줘야지. 또 똑 떨어지니까 아버지 드려야지.
또 똑똑이가 우리 큰아버지 줘야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는 이 개함을 또 집어가 오는데 정말 도깨비 집을 만났습니다. 도깨비 집에 보니까 도깨비 춤추는 걸 보고 이 개함을 하나 꺼내가지고 입에다 딱 깨물으니까 도깨비 놀라기는커녕 달라들어가지고 두드려 패는 바람에 흠씬 매만 맞고 돌아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 선조들도 과연 우리들에게 있어서 누구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냐를 챙기고 있는 이런 교훈이 담긴 전래 민담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는 이런 의미로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 바로 맥추절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뭐든 처음 거둔 것, 이것이 제일 크고 제일 탐스럽고 제일 이제 듬실한 이런 열매인 것입니다. 고추를 따도 첫 번 땄을 때가 제일 좋은 것이고, 또 이제 나무에 열매를 따도 첫 번에 맺힌 것이 가장 크고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바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내 삶 속에 가장 존귀한 분을 모시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있어서 내 삶에 하나님 몇 번째 순위에 있는가? 모든 걸 내가 내 자의대로 내 마음대로 하다가 나중에 아쉬울 때만 찾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들의 어떤 심부름꾼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독일의 어느 신학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을 걸레 종교로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은 그저 어떤 평상시는 전혀 돌아보지도 않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면 방바닥에 물을 어지간히 쓰레기 있으면 그때나 바닥을 훔치는 이런 걸레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라는 이런 이제 신앙이 바로 맥추절의 정신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과 그 가문에 대한 하나님 무서운 심판의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식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에 좋은 것을 먼저 취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런 심판이 선포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프랑스의 루이 9세가 마가렛 공주와 결혼할 때 그녀에게 반지를 하나 이제 선물하면서 그 반지에다 이런 글귀를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나 루이 9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프랑스를 사랑하며 마가렛 공주를 사랑한다. 이 사랑의 순서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일국의 왕으로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겠다는 그 다짐과 결심을 그는 그 반지에다 이렇게 글귀를 써서 아내에게 선물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인지, 그러면 이렇게 맥추절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24절 말씀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할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이 나와 있는데 첫째는 대적을 쫓아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 쫓아내겠다. 이스라엘 주변에 많은 원수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저들을 물리치셔서 이스라엘 경내를 평안하도록 하나님께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지경을 넓혀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 지경을 넓히리니,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지역, 영역, 경계선, 우리가 소유하는 모든 한계를 하나님께서 넓히시고 번창시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한 자들에게 더 큰 지경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의 영역을 확장시켜 주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점점 더 부강하고 온 세계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이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저들이 걱정했던 것은 이제 시골에다가 자기의 양이며 소며 또 재산들 그대로 놓고 멀리 예루살렘까지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가면은 그 사이에 혹시 누가 훔쳐가지는 않을까, 이것이 어떻게 무슨 탈나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는 그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지켜주마, 내가 보장하마, 내가 책임져 주마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 땅을 탐내 엿보지 못하게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연구에 보니까 감 사는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9년까지 늘어나고 감삼이 학창 시절을 보낸 대학생들을 추적 연구한 결과 16년 후에 연평균 수입이 2만 5천 달러가 높았고,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 119명을 대상으로 수술 1년 뒤를 추적 조사한 결과 감사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이 쉽게 회복되고 그들이 이제 건강이 유지되고 있더라는 이런 조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 딸, 막내딸인 중학생 교회 다니는 막내딸이 아빠 나 학교에서 필요하니까 녹음기 하나만 사주세요 하고 아버지한테 졸랐습니다. 학습 도구로 쓰기 위한 것임을 알고 아버지는 그것을 사주길 원했지만, 그러나 당시 1970년대 목표라고 했더니 아버지에게는 딸에게 녹음기 하나를 사줄 만한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걸 사주지 못하고 마음 안타까워 있었는데 마침 형제처럼 지내던 가까운 친한 친구가 도움을 주어서 이 딸에게 녹음기 살 돈을 이제 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기뻐했고 딸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날 교회에서 헌금이 나온 걸 보니까 딸에게 녹음기 사라고 준 돈이 그대로 헌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깜짝 놀라 얘도 그거 어떻게 된 것이니 하고 물었더니 이 딸이 하는 말이, 아버지 녹음기를 꼭 지니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예배당 짓는 일을 시작하는데 그 일이 더 급한 일로 여겨져서요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그 뒤부터는 아버지의 지갑은 이 딸에게만은 항상 언제나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 삶 속의 우선순위를 바로 알고 지켜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머니는 늘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유명한 김현승 시인의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이런 시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언제나 은혜의 불빛 앞에 있다. 받았기에 부렸기에 배불렀기에 감사하지는 않는다. 추방에서 맹수와 싸움에서 낯선 광야에서도 용감한 조상들은 제단을 쌓고 첫 열매를 드렸다. 허물어진 마음에서 불 없는 방에서 빵 없는 아침에도 가난한 과부들은 남은 것을 모아 드렸다. 드리고 드렸더니 드리기 위해서 드렸더니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마음만은 받으시고 그 마음과 마음을 담은 그릇들은 더 많은 금은의 그릇을 보태어 우리에게 돌려보내신다. 그러한 빈 그릇들은 하늘의 집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감사할 때 비로소 내가 누군지, 내 인생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고 김현승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겠다 하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게 될 때 뭘 마실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를 염려하지 않는 삶이 되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조지 허버트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주시옵소서. 오직 감사하는 마음을.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것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얼마나 그 은혜를 깨닫고 주 앞에 감사했는지요.
이제 저희들의 마음을 고쳐먹고 첫 열매 드리는 마음, 이 정성으로 주 앞에 맥주 감사제를 주 앞에 지킵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납하시고 이제 주 앞에 새롭게 헌신과 감사를 다정하는 많은 이 마음을 어여삐 여기시사 주님의 크신 자비와 은총으로 주께서 저희를 품어주시고 주의 크신 능력과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